자, 오늘 사도신경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냐면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고백 중에 이런 고백 있죠. 지난번에 보았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오늘도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오늘도 보고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 말씀에 대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지지난주 수요일 날 보았던 말씀이고요. 지난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도 로마서 6장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어요. 계속해서 보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도 죽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내 죄를 못 받고 내 죄가 사하심을 받는 그 의미, 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우리로 좀 이기적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하진 줄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다 말씀합니까?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옛사람도 죽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믿거니와 라는 말씀이죠. 무엇을 믿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야,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어떻게 못 박혔어요? 우리는 못 박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옛사람도 그때 함께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성, 죄악들을 가지고 죄된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때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단 한 번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는 겁니다. 죄된, 좀 이상하죠.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가 죽었나. 이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그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성, 옛사람을 가지고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때 주님의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주님 닮은 형상, 창조하셨던 그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 옛사람이 죽고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주님이 우리의 옛사람, 죄가 가득한, 죄성이 가득한, 죄악에 거듭 옛사람을 가지고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매인 자로 살아왔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믿는 것, 그것을 보니까 주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매일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다시 말하면 좋게 말하면 뭐예요? 나는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하면 한번 아시는 분들은 중간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우리 계신 분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입니다. 너무나 예뻐요. 감탄해야지. 김성구 선생 감탄하셨어요? 너무나 예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옛사람을 다 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이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옛사람이 죽었다, 죄성이 죽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프리패스권을 갖고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지금 죽으시면 하나님 나라에 갈 줄 믿으십니까? 아멘. 라고 고백을 하는데,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럼 지금 또 한번 반대로 물어보고, 지금 당장 돌아가실래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죽음 이후의 것을 좀 두려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 나라에 갈까, 내가 용서받았을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죄로부터, 형벌로부터 벗어난다. 죄의 심판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죄성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옛사람, 내 죄악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따지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자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따지시겠죠. 믿는 우리들은 따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 옛사람은 함께 죽었다. 오늘 6절에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성도 이미 함께 가지고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형벌을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지만, 내가 당해야 할 지옥 권세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 하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그럼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또 하나 선물로 주어진 게 뭐예요?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성을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부활하게 되었음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물론 후에 보면 이런 고백이 또 있지만, 우리도 맨 마지막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도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새 거듭난 자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한 몸을 가리켜서, 부활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옛사람의 반대말이니까 이제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가장 큰 유익이 뭐냐, 가장 좋은 그 점이 뭐냐, 내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이제는 나와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하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은 주는 유익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 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전혀 죄와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죄와 상관없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 유익을 주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완전히 해방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의로운 자로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요한에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다시 우리가 양자의 영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유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죄를 저질렀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정말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았나? 오늘 하루의 삶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어때요? 우리가 정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이날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떳떳하실까요? 아니요, 부끄럽습니다. 죄를 씻음받았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죄와 상관없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거듭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아니에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목사님만 죄인이에요. 저희는 깨끗해요.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항상 죄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죄성이 그렇게 우리를 여전히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틀려요. 예전의 모습과 옛사람일 때 죄의 가운데 있을 때나 지금 거듭난 새 사람이 있을 때 죄를 대하는 모습은 완전히 극과 극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습관처럼 늘 해왔던 건데 전혀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날마다 우리도 자범죄, 죄 가운데 고민하며 죄 속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 죄를 보는 인식이 틀리는 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음에 찔리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죄를 의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한 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범죄, 우리 헌법에 있는 그런 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의 죄. 그래 지난 수요일에 보았나요? 표적 이야기. 표적을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다른 것들 바라보는 것들, 다른 생각을 품는 것들 여전히 그러지만 이제는 예전엔 그랬으면서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구나 전혀 알지 못했다면 옛사람은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는 내가 잘못되면 그런 길로 행하면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회개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잘못된 길에 잠깐 들어설 수는 있지만 바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예전의 모습과 새 사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이제 거의 빠지지 않고 교회 다니시니까 주일날 여러 가지 금전일로 한번 교회를 빠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는 교회를 안 빠져봐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까지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한 2번 빠져본 것 같아요. 옛날에 고3 때 시험 때문에 입시 때문에 제가 지방에 출장을 간 적이 있죠. 그쪽 학교 보려고. 그래서 한번 빠진 적이 있고 군대에 있을 때 한 번. 근데 모르겠어요. 주일날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 교회 출석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 앞에 그것도 죄로 여겨지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죄에 노출되어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는 있지만 또 우리도 혹 죄를 범하며 살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주의 보혈로 덮어주셨긴 했지만 그래서 의롭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인정은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또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그 죄의 문제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죄 가운데 물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흔들고 있을 때 우리가 넘어가다 보면 또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전에던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이 참 3번 교회를 안 오면 출석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한 달 정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 그분이 다시 교회에 오는 데는 엄청난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수고함이 누군가 찾아가서 권면을 끌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못 올까? 교회를 3번 정도, 4번 정도, 한 달 정도 안 오면 왜 못 올까? 교회 오는 게 그냥 부끄러워요. 이제 가도 괜찮나? 다른 사람의 눈이 보여지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한두 번은 3번까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좀 찔림이 있어요. 한 번 빠지면 다음 주에 꼭 가야지, 다음 주에 꼭 가야지. 3번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한 달이 넘어가고 2달이 넘어가면 그런 찔림조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괜찮네? 빠져도 괜찮네? 안 나가봐도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무뎌지게 되는 거죠. 다시 그런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후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불의의 무기에게 죄를 우리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져 있고 죄에 물들 가능성이 있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깨어 무장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믿고 방어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옛사람을 다시 끄집어내려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한다. 다시 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고 다시금 죄와 가운데 물들지 않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에게 연약한 자에게 다시금 죄로 달려가고픈 아니 오히려 더 죄와 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로만 자꾸만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3절 14절의 말씀처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너희 자신을 주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방어하고 대적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잡힌 자가 되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할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도움을 청할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마음들, 예전에 그 옛사람들의 모습을 여전히 그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는 뭐도 먹고 너무도 좋았는데 뭐가 좋아요? 노예 생활이, 자유함도 없는, 그렇게 중노동하는 생활이 뭐가 좋아요? 지금보다는 낫다는 거죠. 지금 고난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었더니 불편함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예전 내가 믿기 전에 더 좋았는데, 그때를 그리워하면 또다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라? 성령을 따라해가라. 성령께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에 늘 민감하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붙드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된 것을 죽이고 성령으로 나를 채워달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게. 사도 바울도 그렇거든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또다시 죄의 권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모시기에 합한 자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쉽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정말 진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로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건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시험입니다. 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보시는 겁니다. 아마 1년 반 전에 이런 설교 여러 번 하셨던 것, 우리 코로나19라고 이야기했잖아요. 2019년에 일어났다. 지금 2021년이잖아요.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연단의 시간, 또 이 시간이 앞으로 얼만큼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연단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흩어져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우리가 아침에 살펴보는 이런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그 교회들처럼 오늘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성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가지고 죽으셨소.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다시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가진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이 그런 투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겁니다. 매일 범하는, 매일 다가오는 그 죄성과 싸워야죠. 사단의 유혹과 싸워야죠. 무장하지 않고 싸울 수가 없어요.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매일매일 정말 자칫 방심하면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오직 주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 죄성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믿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믿었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믿고서도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